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슬픔이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고난이나 불행을 당한 적이 없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은 고통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 좌절을 피할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어떻게 다루며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고 고난의 광야이고 그렇지만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법을 배웠다. 주의 율례를 배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우리가 되기 위해서 고난이나 고통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자세를 갖기 위해서 지금 고난 이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밤이 주시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인데 여러분 인생을 고통의 바다다 고난의 광야다 라고 표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인생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인생의 밤, 인생의 어두운 밤, 캄캄한 인생의 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인물이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자, 욥 아닙니까? 이 욥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당시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돈만 많은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의 인품이 워낙 특출해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면에서도 어느 누구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인물이 욥이었죠.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무서운 재난이 찾아왔어요.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아내마저 남편을 욕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캄캄한 밤을 만난 것이죠.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목숨 하나밖에 없는 온몸은 그냥 상처투성이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욥을 사랑하고 아꼈던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욥과 같은 의인에게 고난이 왜 찾아왔는가? 여러분 이게 의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하지만 결국 답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지만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도무지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욥의 친구입니다. 제일 젊은 욥의 친구 중에 제일 젊은 그런 인물이었죠. 계속되는 다른 나이가 많은 그런 욥의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듣고 있다가 그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욥의 새 친구가 발견하지 못한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게 뭐냐? 욥을 위시해서 고난당한 자들이 이 불행 그 자체만을 놓고 탄식할 줄만 알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자, 9절 1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아멘. 자, 여러분, 엘리후가 뭘 지적한 겁니까?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슬픔은 더 슬퍼지고 더 비참해지고 처절해진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예요. 그리고 엘리후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 오늘 10절 다시 보시면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밤에 노래를 주신다. 인생의 고통의 밤, 고난의 밤에 하나님이 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자,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한번 볼까요? 낮과 밤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그 길든 낮이 점점 줄어들고 한 6시 반쯤 되니까 이제 어둑어둑해지더라고요. 밤이 짧아지고 낮이 짧아지고 밤이 길어진다는 증거죠. 여러분 밤이 되면 우리가 하루 종일 힘들었던 일을 마무리하고 씻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잠을 자지 못한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불면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께서요 밤을 허락하신 이유죠. 그래서 밤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꼭 그래서 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밤은 어둡기 때문에 공포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가로등에 불빛이 많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가로등이 없던 그때를 알거든요. 교회 가는데도요 이게 깜깜한 밤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어릴 때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밤은 참 무섭습니다. 짐승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요. 이게 밤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밤이 꼭 필요하지만 밤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밤에는 온갖 범죄가 일어납니다. 밤에 범죄가 계획이 되고 범죄가 자행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도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욥에게도 인생의 밤이 찾아온 것처럼 모든 인생에게는 밤이 찾아온다.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온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도 고난의 밤을 주셨다. 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을 원치도 않고 힘든 밤인데 공포스러운 밤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고통의 밤을 주시는 것일까? 왜 그렇겠습니까? 이사야 45장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요 낮도 밤도 만들고 우리 인생에게는 환난도 그리고 평안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고난의 밤, 인생의 환난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조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 인생의 밤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의 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이 없다면 꽃이 피어날까요? 꽃들은요, 밤에 아침이 되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에 준비를 합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 봉우리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활짝 피지 않습니까? 밤 동안 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을 틔우기 위해서 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인간에게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만약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요,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말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언제든지 고난을 와라, 이게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런 자세여야지 꽃길만 걷는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을 최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인생의 고난의 밤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롭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런 우주 만물을 설계하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디자인하신 것이 우리에게 고난의 밤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 엄청난 골짜기 같은 인생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한번 볼까요? 그들 보면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귀하게 쓰인 인물들 중에 꽃길만 걸었던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군가 아세요? 솔로몬. 그는 태어날 때부터 궁정에서, 궁궐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뤄놓은 그 안정된 나라에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습니까? 누릴 것 다 누려본 인물 아닙니까? 갖고 싶은 거 다 갖는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아름다운 여인들, 취하고 싶은 여인들 다 취했잖아요. 그래서 몇 명이나 됐어요? 1000명이나 됐어. 1000명이나. 아내와 첩첩 다 따지면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산다. 이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멋있어 보입니까? 그가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나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까?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그 첩첩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꽃길만 걸어서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이 솔로몬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그의 아버지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렇고, 우리 젊은이들이 꼭 닮아야 될 다니엘 같은 인물도 그렇고, 신약에 오면 사도 바울 같은 인물도 보세요. 다 인생의 마음을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역사에 깊은 자국을 남기기 위한 그런 인물로 쓰임받기 위해서 고통의 밤들을 다 경험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으로 시선 한번 돌려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세요. 고통 없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인생의 밤을 경험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인생의 밤을 통과하면서 그 고약한 기질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져가면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놀랍게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골고다로 향하시는 그 잔인하고도 무서운 십자가의 길, 그것은요, 예수님에게는 깊고 깊은 고통의 밤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고난의 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 고난의 잔, 이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고난이었어요. 고통의 밤이었다는 거죠.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전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게 하시고 그 처절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죄 용서함 받도록 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지혜, 그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고난의 밤이었어요, 예수님에게. 그걸 보니까요, 사람들이 십자가 볼 때 어땠습니까? 지혜로 보였나요? 미련해 보인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필 십자가를 지냐? 그렇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냐? 저 어리석게.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믿으시죠?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를 구원하는데도 하나님은 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고난의 밤, 고통의 밤이었다면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인생의 밤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자세여야 한다는 거겠습니까?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을 자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 아픔을 주실 때 그것을요, 아멘으로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엘리야가 발견하고 외쳤던 진리, 그게 무엇입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는 하나님, 밤에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개역 성경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에 노래를 주신 하나님도 좋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 좋은 표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밤에 노래를 주시든 밤에 노래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밤중에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울 때 스스로 막 저절로 막 찬양의 콧노래가 나오고 막 찬양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가장 즐거웠던 때, 그때 여러분 찬양이 막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인생은 밤을 만나면 자기 스스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래하시게 하셔야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한번 추억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제가 시골에 잘 아침에 일어나면 큰 물통이 있어요. 거기에 물을 받기 위해서 펌프로 막 물을 이렇게 펌핑하는데요, 가득 채우려고 하면 그 당시 제 기억이 세면서 했어요. 한 100번을 이렇게 펌프질을 해야 가득 찼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물, 세수도 하고 뭐 소도 여물도 주고 뭐 물도 주고 그 물을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물을 풀려고 하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물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바가지를 넣어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올라오죠. 그래서 그 물을 마중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펌프가 있어도요, 마중물 한 바가지 없으면요, 물 다 내려가고 나면 아무리 펌프질해도 안 돼요.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중물 한 바가지 다 붓고 펌프질하면 한 서너 번 하면 물이 끄끄 올라와요. 그리고 콸콸콸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밤에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마중물처럼 노래하시는 그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셨다.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셨다. 만세전에.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정하셨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의 밤,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도록 노래를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찬양하는 걸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찬양 못해요. 이 자리에 와도 입에 하나 뻥끗 할 수 없어요.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찬양하게 하실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달리시는 그때도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찬양하고 하는 게 영광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착고에 채워가지고 꼼짝도 항상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매맞아가지고 막 피를 철철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는 게 영광 돌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밤중에 노래를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인생의 밤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노래에는요 특이한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요 처절한 어떤 심령의 메아리가 동반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기쁠 때 이런 찬양하는 것과 밤중에 고통스러운 상황 고난 속에서 찬양하는 찬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쁠 때 나오는 찬양은 입에서만 나오는 찬양이지만 고통 속에서 나오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찬양은 자기의 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찬양이 바로 밤중에 부르는 노래인 것이죠. 성경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의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그 노래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대표적인 게 누구의 노래인가 하면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은 애굽이었어요. 이집트. 그러니까 유대도 이스라엘도 그 이집트의 기대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의 기대에서 사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집트의 기대에서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집트가 점점 쇠하고 신흥 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집트가 어떻게 됩니까? 함락이 됩니다. 바벨론이 이제는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는 자기들이 기대고 의지했던 애굽이 사라지니까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유다를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침략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마 이런 바벨론이 이 나라를 침략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나라가 초토화되고 들판의 곡식도 다 빼앗기게 될 것이고 곳간에 있는 양식도 다 빼앗길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온 나라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에 공포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는 노래가 하박국 3장 16절이에요. 어떻게 노래합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바벨론이 치어 들어와서 나라가 함락될 그 상황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는도다. 뼈가 떨릴 정도로, 뼈가 썩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애굽이 초토화된 걸 보았거든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박국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박국 선자가 찬양을 하는 그 어두운 밤에 드리는 찬양이 곧바로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17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어떤 노래입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들 중에요, 나열한 것들 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다 없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소가 없으면 곡식은 있고 그 정도 될 건데 바벨론 침공해오면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18절에 바로 어떤 찬양이 나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 밤중에 하나님이 노래를 주시니까요. 하박국이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여러분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의 심정에서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이 같은 인생의 밤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박국 선자가 모든 것이 다 없어도 자기는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그리고 무슨 이 노래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동행하시면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전쟁과 기근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할 수 있다고 노래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박국의 노래거든요. 여러분 위의 영적인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박국의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품까지, 그분의 성품까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목표를 낮은 데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 인생의 밤에 그냥 침몰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밤에 주신 노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평안하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평안할 때 잊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까지 잊어버려요.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들 알 거예요. 아이들이 뭐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하나 사줬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필요하다 그래서 자전거 사줬어요. 자전거 사주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전거 사준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자전거만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사주는 아빠를 좋아하거나 뭐 고마워하거나 그거 다 잊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언제 또 아빠를 찾게 되느냐. 자전거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야 어떻게 해요? 아빠를 찾아요. 무엇을 안 겁니까?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인생의 밥을 경험하고야 아빠가 자전거를 사줬지. 그때 아빠를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인생의 밤중에 여러분 노래하게 하실 때 그때가 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고난을 당할 때, 또 심지어 내 갑작스러운 질병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밤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천하를 다 든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 주시는 만족이고 그분 주시는 노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 고난의 밤, 어두운 밤이 있으면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다윗도 건강의 위기가 찾아온 때가 있었어요. 노년에 자기가 이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밤중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셨어요. 그게 여러분 시편 30편 4절 5절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만 인생의 밤에는 울 수밖에 없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밤이 오면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래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럽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 지난 수요일 새벽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와서 그 새벽에 동이 틀 때 하나님 앞에 앉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찬양을 주시는데 그 찬양이 오늘 150장이었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어요. 그 찬양을요 막 수도 없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감격이 밀려오는지. 아마 여러분 제 인생은 어쩌면 저에게 인생의 밤일지도 몰라요. 원치 않는 그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죠. 환경적으로도 여러분 쉽지가 않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찬양을 주시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지.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밤, 고통의 밤에 우리를 그녀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찬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아침이 되면 뭐가 온다는 겁니까? 기쁨이 오리로다. 그 고난의 밤을 경험해야 여러분 기쁨의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고난의 밤 경험 중에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또 인생의 문제, 뭐 가족의 문제,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밤일 수 있지만 그 밤에 하나님 주시는 노래를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 밤중에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 그 고난의 밤을 이겨내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93장